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능력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굶주려 있는 이때에, 갈급해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도 늘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로 말미암아 나태하거나 혹은 후퇴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경륜을 따라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 저희들이 참여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름등 불 준비 잘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는 내용의 주제를 한번 설정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말일에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2절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제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죠. 세상은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많은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았던 그런 무섭고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은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참 세상이 평화롭다, 세상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만족하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진정 그들이 속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에, 정말 침륜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고 때로는 깊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전달되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든 곳이야. 부자도 그렇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한 그런 조건 하에서 그냥 맨발 벗고 경주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이 그들의 신발이 되지 못해요. 사실은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힘이, 그들의 열정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삶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것이 그다지 큰 힘이 되지 못해요.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경쟁에서 결국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이 되었죠. 트럼프도 바이든이 정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서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어저께.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해제를 아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오후 6시에, 어제 오후 6시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참, 그처럼 어찌 보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와 같은 권력의 실세가 어찌 보면 검찰총장일지도 몰라요. 지금 현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끔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할 수 없이 또 그 대통령은 지금 옥에 갇혀 계신 가운데 있다고요. 대통령도 그럴진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옥에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제한을 받고 또 자기 생각을 세상에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하겠어요. 살아오면서 대통령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불의의 종욕으로 사망하시고, 또 어머니를 대신해서 영부인의 역할을 처녀의 몸으로 감당하다가,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총재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그와 같은 정말 영겁의 세월을 지니고 살아왔던 분인데 이제 67인가 68인가 되셨는데 연세가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과연 이 세상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만이 평강이 진정으로 주어지고 평안이 그에게 누릴 수 있는 복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 서신으로 이제 전달을 받았든지 인편으로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 말씀하시고 계신 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감사의 조건인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걱정하면서 간구하고 근심하면서 간구하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가정 경제와 가정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세히 기도의 문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너무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빚 가운데 살지 말고 넉넉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약한 가운데 살지 말고 건강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툼과 분노 가운데 살지 말고 서로가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진정 저들이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성숙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기쁨을 상실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는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과 같은 입장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자들과 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살 때가 있을 거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이제 뒤돌아볼 때 그 사람이 실족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말 오래전에 우리에게 그처럼 끔찍하게 잘 해주시던 분이 정신적인 그 고통,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라는 정말 헤어진 지 꽤 오래된 가운데 들었던 그 소식이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었던가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물론 신앙의 깊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분과 헤어진 것이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 보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 정도로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런 상황에 있던 분이었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분과 이제 헤어져서 다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전달받은 그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일 잘하던 분이 교회를 그만뒀어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또 그 크기는 바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상심에 빠졌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하여 정말 저희의 잘못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불찰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임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했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벌써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와 같은 괴로움에 있어서 다 완벽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보다는 적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 세상을 대하는 시각이 너무 달랐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늘 상고해 보았던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덕목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늘 교육하셨던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당신도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것은 그걸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늘 그것을 소화해 나가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을 그분은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바울과 달라 있는 바울과 다른 부분들을 반드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있다는 거죠. 은혜에 참여한 자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죠? 평강. 그럼 평강 가운데서 무엇부터 나타날까요? 그 괴로움과 암담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던 그 우울함을 버리고 이제는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감사가 아니고 불만과 괴로움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지양돼야 될 부분이다. 바꿔줘야 될 부분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바울 사도도 괴로운 일을 전달받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전달받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초대교회고 그때는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로마 군병들에서 끌려가면 사자밥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또 본인이 옥에 갇혔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미를 하나님 앞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바울의 문제였다. 성도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야 한번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 나아가는 군병이 된 성도들에 대한 감사만 드렸겠어요.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양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덕목을 하나씩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쁜 거죠. 우리에게도 기쁨을 찾는 재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우선 돼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늘 걱정에 매여 있지는 않는 것인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의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모든 키가 되는 말씀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모든 문제에 대입할 수 있는 정답, 대답, 열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착한 일을 끊임없이 이루신 그와 같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실지라도 탄식하실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감사일까요? 그 제자들이 아주 확실하게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까요? 그의 제자들은 아무래도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아직도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느냐? 너희 중에 실족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잘못된 일을 그르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자주 나오죠.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간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의 그 의미를 정리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극심할지라도 기쁨을 잃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 자세가 정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주님께서 택정하신 바 된 영혼 안에서 그들이 우리의 자녀일지, 그들이 우리의 성도일지,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일지, 우리의 친구 사역자들일지 모든 일들을 확실히 이루시기 까닭에 오늘도 우리가 중보할 때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 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